안녕하십니까. 아르케처치 강만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산상수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께서 무리에게 전하신 첫 일성, 첫 선언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 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산에 오르사 산에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첫 설교가 바로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알려져 있는 이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이른바 성경의 꽃이라 불리우는 복음서, 그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알려진 이를테면 복음서의 엑기스, 요체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전하신 첫 일성,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은 총 5개의 교훈으로 요열되는데 그 가운데 처음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정리하자면 복음서의 꽃이라 불리우는, 복음서의 엑기스라 불리우는 산상수훈의 첫 시작이 이 팔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팔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팔복의 의미와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팔복이 그토록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마치 산상수훈의 팔복을 낱낱이 외우거나 또는 숫자의 8에 천착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팔복의 내용 하나하나가 문자적으로 그렇게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리고 팔복의 8이라는 숫자가 또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이 산상수훈의 팔복은 마태복음뿐 아니라 다른 복음서, 즉 마가복음에서도 같은 표현으로 같은 강도로 정리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단 3개의 복으로 축약되었을 뿐 아니라 그 표현 또한 마태복음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즉 같은 팔복이로되 마태복음의 팔복과 누가복음의 팔복은 최소한 문자적으로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간략하게 3개의 복으로 추격했을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팔복에서는 그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했던 반면에 이 누가복음에서는 앞에 마음이 빠진 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차이 같지만 매우 중요한 심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할 때 그 가난과 누가복음에서 마음이 빠진 상태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할 때 그 복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난에 대해서 그 해석이 극에서 극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마태복음의 구절을 좁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의 팔복은 영적인 복을 말한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따라서 영적인 복을 말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할 땐 말 그대로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세상의 빈자, 세상의 지극히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가난은 물리적인 가난, 요컨대 육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별함으로써 마태복음의 팔복에서 전하는 메시지와 이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이를테면 성경 해석에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옳습니까? 누가복음이 옳습니까? 이는 실로 어리석은 의문입니다. 마태복음의 문제, 마가복음의 문제, 성경의 불일치, 나아가 성경의 모순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단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습관처럼 행하고 있는 해석의 오류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종 습관적으로 해석하는 사전적인 정의 그리고 문자적인 해석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그 범위를 넓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종종 영과 육을 분리하며 영은 선하며 육은 악하다, 영은 하나님의 뜻이며 육은 사탄을 바라본다, 이렇게 섣불리 단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그리고 우리 성도는 육신을 지닌 영적 존재입니다. 동시에 영을 지닌 육적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영혼과 육신, 몸과 마음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그렇게 분리되는 그런 요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를테면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한 행동이 나오며 마음에 쌓인 악에서 악한 행동이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 영과 육, 영혼과 육신, 몸과 마음은 분리되지 아니하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생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의 누가가 말한 이 가난은 단지 물질적인 가난만을 말한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가난함이 단지 물질적인 의미에 국한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다시 말해서 지극히 부족하고 지극히 궁핍하여 그로 인한 고통을 말하는 이 가난은 단지 영혼의 가난, 단지 육신의 가난, 이렇게 마음과 몸으로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본디 하나의 개념으로서 성경에서는 이를 두고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 자신의 힘으로는 지금 궁핍과 부족, 이 가난에, 그것이 물리적이든 심적이든 그 가난의 고통, 사슬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들, 그리고 자신의 지극히 나약함을, 나아가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며 나의 힘으로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고통의 사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기에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궁핍의 고통, 이 가난의 고통, 이 절망의 수렁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나로서는, 지극히 나약한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주여, 이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가 주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지극히 작은 자, 이를테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또는 몸이나 마음이 헐벗고 굶주리고 갇히고 병에 들어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바로 작은 자입니다. 그들이 바로 작은 자로서 가난한 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가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가난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작은 자, 그리고 다름 아닌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작은 자를 섬기러 왔노라, 그들을 섬겨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왔노라,
그들이 구원의 복을 얻게 하려 왔노라 말씀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밝히 전해주신 그 작은 자가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공이 말하는 작은 자입니다. 요컨대 가난을 단지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물질적인 궁핍에 제한하거나 반면에 가난 그 앞에 마음이 덧붙여졌기 때문에 이 가난은 단지 육신의 가난과 분리되는 마음의 가난이다. 이렇게 제안하는 양극단의 해석을 벗어나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동시에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